네, 그러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마지막인데요,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원래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엘리의 이 말라기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이 마지막을 읽는다고 하면 참 감정이 좀 남다르고 색다릅니다. 두꺼운 책을 읽을 때 처음에는 읽다 이 책 언제 다 읽겠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읽다 보면 어느새 이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옛날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만화책을 만화방에서 20권짜리 30권짜리 시리즈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긴 내용 만화책, 이런 것들을 이제 빌려다가 만화책을 읽습니다. 밤새도록 만화책을 읽다가 마지막 권을 딱 다 읽고 놓는 그 순간 뭔지 모를 뿌듯함과 또 뭔지 모를 아쉬움, 또 말할 수 없는 어떤 감동, 그렇죠? 만화책을 읽다가 감동받는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와 이제 마지막 시간이다라고 하며 그 마지막 말을 나눌 때에 또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말들에 담겨 있는 그 무게와 의미에 더 깊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도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구약 성경 39권의 긴 이야기가 끝나는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말라기서 4장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말라기서 4장에 있는 오늘 우리가 5절과 6절을 읽었지만 사실 4절부터 시작되는 이 문단인데요, 4절과 5절과 6절 이 세 개의 절은 단순히 말라기서를 끝내는 말씀, 이것은 이어지는 그 긴 침묵의 기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이어지는 이 400년이라고 하는 긴 침묵의 시간의 시대가 시작되는 중요한 역사의 문턱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참 말할 수 없는 어떤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지금 이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이 70년이나 되는 이 긴 시간 동안 또 포로지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고 겨우 고향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나름 꿈에 부풀어 있었죠. 특별히 이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그 격려에 힘입어서 이 무너진 성전도 그들은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죠.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도 그들의 삶의 정황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페르시아 제국의 힘없는 작은 지역의 변방으로 남아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큰 기대가 있었는데 그들의 그 기대가 컸던 만큼 그들이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느끼는 그 실망과 좌절도 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말할 수 없는 깊은 무기력감과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아주 냉소적인 질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냉소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예배는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습관으로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예배를 집례하는, 그들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들의 삶도 이제 점점점 엉망으로 변해가고 있던 것입니다. 가정은 이혼으로 깨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여러 가지 불의가 가득한 그런 사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뜨거운 마음은 식어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도 이제는 희미해져 버렸던 것이, 바로 이렇게 어둡고 차가운 그 영적인 겨울에 하나님은 마지막 선지자인 이 말라기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가올 시대를 그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단지 이 말씀이 경고로, 위협으로, 심판으로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보는 말씀, 특별히 4절과 5절과 6절의 이 말씀, 과거의 그 말씀, 과거의 약속, 과거의 그 율법을 굳게 붙들고,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준비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그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넘어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아주 위대한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다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새로운 약속을 주시기 전에 먼저 과거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신의 산으로 불러오셨죠. 그리고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했던 그 법, 율법,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어질 이 400년의 시간 동안 선지자의 음성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 율법입니다. 여기에서 율법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회상하고 떠올리라는 말이 아니죠. 이 율법을 기억하라는 이 말은 이 율법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삶의 기준으로 삼아 그대로 살아내라라고 하는 아주 강력하고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삶의 설명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말할 필요 없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율법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삶의 설명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율법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이 율법의 정신과는 너무나도 멀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의미와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병들고 흠 있는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뿐만 아니라 쉽게 이혼하여 가정을 깨트려 버렸고 그리고 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아야 될 그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부터 이 엘리야가 올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기다릴 때의 그 기다림은 단지 멍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멍 때리고 있는 것이 기다림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미 알려준 내 율법, 내 말씀을 너희 삶의 모든 곳에서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진짜 기다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신앙이 뭔가 새로운 것, 뭔가 특별한 것을 찾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우물을 계속해서 깊이 파내려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신앙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만 할까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룩한 노력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거룩한 노력, 어떤 노력입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 거룩한 노력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억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줍니다. 신학자들은 이 율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거울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은 것이죠. 우리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우리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없구나.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구나. 나는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무의지, 율법을 지킬 마음조차도 없는 그런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죠.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이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주는 진단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날마다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무엇을 알려주나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진단을 율법은 날마다 우리들에게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망적인 진단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분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나를 도와줄 그 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줄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줄 그리스도를 애타게 기다리고 애타게 찾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을 기억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를 다시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로 되돌려 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기억함으로 우리들의 교만을 깨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신 유일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달려가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기억할 때 율법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가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단단한 기초로 삼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눈을 미래로 돌리게 하십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5절입니다. 5절의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은 바로 그 심판과 구원의 그 날이 오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엘리야.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엘리야라는 이름을 굳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 엘리야는 정말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던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무능할 뿐만 아니라 포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그리고 그 왕의 아내인 이세벨 왕비가 있죠.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그 때였습니다. 온 나라에 여호와를 섬기던 모든 일들과 제도가 폐지되고 이제 바알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될 그런 지경에서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홀로 이 갈멜산에 서서 외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실 것입니까?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따르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그렇게 외쳤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는 불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신비로운 인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리야는 우상에게 빠진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가장 강력한 회개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회개의 외침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크고 두려운 날은 바로 교만하고 악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용광로와 같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상처를 치료하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판과 구원의 동시에 일어나는 그 날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약속한 엘리야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이 말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이 오기로 약속된 엘리야다. 이 사람이 바로 오기로 약속된 엘리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라기가 예언했던 엘리야가 바로 신약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엘리야처럼 광야에 살며 낙타 털 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그들의 죄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은 결코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뒤에 오시는 분, 세상의 죄를 없애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길을 준비하는 그 역할에만 충실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야를 기다리라는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오실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교만과 욕심의 돌들을 치우고 왕이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는 그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회개라는 삽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버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아주 긴급하고도 간절한 외침이 바로 세례 요한이 외쳤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외친 외침은 바로 회개로의 부르심이죠.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될까요? 6절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 세대 차이로 싸우는 그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버지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도 같은 그 믿음의 조상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말라기 시대의 자녀들은 조상들이 가졌던 그 뜨거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 있던 자들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엘리야의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바로 이렇게 타락한 자녀들의 마음을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신앙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인 화해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이 관계의 회복은 반드시 이웃과의 화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직적 화해가 이제 수평적 화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반드시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영적 타락의 가장 분명한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사역은 하나님을 향한 그 회개가 반드시 가족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용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의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러한 위대한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고 화해를 할 것을 촉구할 수는 있었지만 엘리야 자신이 직접 이 화해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은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화해를 이루실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아주 충격적인 단어로 끝이 납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구약의 마지막 단어가 저주라는 것, 저주로 이 구약의 마지막이 끝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두려운 그 말씀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저주의 히브리어가 헤렘입니다. 헤렘.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헤렘. 이 헤렘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나쁜 일이 생긴다, 저주받는다는, 그냥 나쁜 일이 생긴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헤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부정한 모든 것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과 진멸을 의미합니다. 마치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성에 있던 모든 생명체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진멸 아닙니까? 이 진멸, 이 저주, 이것은 바로 율법의 거울 앞에 섰던 우리가 마주해야 했던 마지막 결론입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헤렘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란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저주가 400년의 시간을 넘어 유일하고 이제 우리에게 유일하고 영광스러운 답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저주가 우리들의 유일한 답이요,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헤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진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용광로의 불과도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으로 대신 받아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진멸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구약의 마지막을 덮고 있던 그 무겁고 두려운 저주의 마침표가 이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는 새로운 시작, 은혜의 느낌표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주의 마침표가 이제 은혜의 느낌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 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회개를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전한 화해를 믿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오실 엘리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왔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와서 왕의 길을 준비했고 그 길을 따라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진멸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 바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말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주가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구원 얻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심판이 두려워서 우리가 억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또 애쓰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할 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힘을 얻고 또다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율법에 대한 오해 때문에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는 자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무모한 도전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얻은 자로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거룩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열망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격하며 율법을 지키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자랑, 어떠한 교만도 들어올 자리가 감사만이, 오직 겸손만이, 오직 기쁨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화해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만이 이러한 화해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지요. 이제 우리가 누리는 이 화해의 기쁨을 아직도 깨어진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에게 이 위대한 화해의 복음을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저주라고 하는 무서운 단어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도 우리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이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이라고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로 신약 성경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에서 은혜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가 만들어낸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우리 모두에게 저주의 날이 아니라 완전한 치유와 기쁨과 영원한 승리의 날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며 날마다 율법을 지키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터입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이 이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마음의 길을 예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만과 불순종의 돌들을 치우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화해의 복음을 가정과 이웃에게 전하는 그 복음의 통로로 우리들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성찬식과 대청소와 그리고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있는 이데일 캠프를 위해서, 그리고 그 캠프를 준비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라기 시대의 그 성도들처럼, 말라기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발견하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흉악함과 우리의 초라함을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지를 하나님 분명히 알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껍데기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본질을 의지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새로워진 마음, 우리의 마음,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새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화평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하여 진멸당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죄된 자로서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저주의 대상으로 설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해낸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공로를 의지하여 이제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화해의 복음을 이제 가정과 이웃에게 전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화평의 아버지 하나님 전달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화평의 메이커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이웃에게 주의 화평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들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프고 지쳐있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공고함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복음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화평안이 있게 하시고 복음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인하여서 우리의 교회 안에 이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안에서 충만하게 평강과 은혜와 하나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가 앞두고 있는 많은 일들 위기도 합니다.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하나님 성찬식과 대청소와 그리고 10월 달에 있는 이데일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행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평안에 뛰는 매로 우리들을 단단히 묶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또 구하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여라도 우리의 믿음 안에 구약의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처럼 형식적인 껍데기가 있었다 한다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껍데기들을 버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진멸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희생과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진멸당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진멸당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로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과 존경과 사랑과 영광으로 하나 나아가게 하여 날마다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이 화해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아픈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힘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힘듦을 주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있을 대청소와 또 성찬식, 다음 달에 있는 이데일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일들을 통하여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